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95페이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하나님께 합독하여서 우리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성령의 기름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우리 인생이 되도록 주님 이 시간 일하여 주실 줄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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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더운 여름이신데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이 8월 마지막 주입니다. 조금만 더 참으시면 선선한 가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도 물 많이 드시고 건강 챙겨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살기를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 한번 이 모양 저 모양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 오늘은 베드로가 제자되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베드로가 제자되다.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자되다 한번 해볼까요? 저는 저 이름 한번 넣어보겠어요. 종자. 자, 성 빼고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종자 제자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우리 모두가 다 베드로처럼 그런 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베드로가 제자로 부름을 받은 그런 장면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로부터 제자로 세움을 받는 그런 내용을 오늘은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벽부터 게네사렛 그 갈릴리 그 해변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우리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바로 이 게네사렛이 갈릴리 갈릴리를 말하고 있는 거죠. 갈릴리 호숫가, 갈릴리 바닷가 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바로 거기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그 시간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보니까 그 해변에 많은 배들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 많은 사람들을 다수를 향하여서 말씀하고 계시지만은 오늘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마음에 두고 있는 걸 우리에게 오늘 말해주고 있는데, 해변에 정박한 두 대의 어선에 예수님의 시선이 딱 꽂히고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있는 것을 2절에 예수님은 보셨습니다. 어부들이 그 배에서 나와서 막 그물을 씻고 있고 어때요? 이제 고기잡이를 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일과를 이제 맡았다는 어떤 그런 뜻이겠지요. 그래서 이제 또 새로운 그물이라든지 이런 걸 막 해가지고 저희들은 이제 바닷가에 살기 때문에 다 알아요. 배가 들어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훤히 알잖아요. 이처럼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을 이 과정을 지내고 있는 그러한 시간에 오늘 우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는 사건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지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의 배에 오르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베드로가 바쁘게 일하는 것을 알고 계시면서도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 그 베드로의 배에 올랐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장소를 찾고 배를 찾고 사람을 찾으려고 오늘 예수님은 이곳에 오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기를 원하십니다. 또 그 배를 찾아서 그 배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하신다는 것도 우리는 오늘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바로 베드로의 배에 올랐는데 그 베드로의 배에 오르고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말하죠. 이 배를 사람들에게서 조금 이렇게 띄어라고 이렇게 좀 띄어서 저만큼 좀 가라고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뭘 말할까요? 예수님께서 가장 말씀을 잘 전하시기에 좋은 배경을 만드신다는 거죠. 바로 이 오늘 예수님이 오르신 이 배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오늘 강단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오늘 베드로가 제자로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삶의 현장에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베드로의 삶의 현장은 어때요? 베드로의 삶의 현장은 엄청나게 지금 바쁩니다. 그러죠? 그런 삶의 현장에 바로 예수님이 일방적으로 오셨어요. 일방적으로 오셨기 때문에 내가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고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일방적이고 또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역시 베드로도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 나 제자가 좀 되게 해주세요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셨습니다. 그 베드로의 현장에 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의 마음에는요 베드로가 있었고 베드로의 탄 배가 있었고 두 척의 배가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배에 오르시고 그 배에 오르신 그 배에서 이제 무리들을 가르치시더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는 오늘 한번 쪼개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너무나 중요한 말이 있더라고요. 가르치시다 라고 하는 것은 보니까요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디다스코 한번 따라해볼까요? 디다스코. 이거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 예수님께서 뭡니까 공생의 3년 반 동안 모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디다스코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디다스코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고 자세하게 가르치시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오늘 예배하기 전에 교동문을 읽었죠. 그 교동문을 읽을 때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거기에도 디다스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여러분 오늘도 이대 디다스코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은 디다스코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늘 가지고 계십시오. 그 말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상세하고 자상하게 가르쳐주는 것, 조목조목하게 따져가면서 예수님은 때로는요 비유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이렇게 은유적으로도 말씀하시고 그런 예수님의 말씀, 바로 이 말씀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용어로 사용된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자상하고 섬세하고 풀어서 누구든지 알아듣기 쉽도록 우리들의 수준에 맞춰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예수님의 방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방법, 예수님의 말씀의 방법은 뭐라고요? 디다스코, 그죠? 디다스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여러분 디다스코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막 어떤 신처럼 무섭게 우리한테 나타나가지고 막 무섭게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막 우리에게 막 무섭게 뭔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자상하시고 자세하고 상세하게 내 수준에 딱 맞도록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친절한 분이다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가 알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설교할 때 저도 이 디다스코라고 하는 이 언어를 생각하면서 이 풀이를 생각하면서 사전을 찾아보고 이러면서 저도 다시 한번 이걸 깨닫게 된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디다스코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저도 이 설교 방식을 예수님의 설교 방식대로 여러분 해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배우고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자세하고 상세하게 풀 수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서 풀어서 설명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 문맥을 통하여서 문맥을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또 공부해야 하는 것도 바로 예수님의 디다스코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하나 풀어서 어부들과 베드로의 수준에 딱 맞춰서 오늘 디다스코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방식인 디다스코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디다스코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들도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배에서 디다스코 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성전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디다스코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하고 상세하게 풀어서 우리가 오늘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그 장소는 바로 자신의 일터, 자신의 삶의 현장, 바로 자신의 뼈가 굳은 곳, 바로 그의 삶의 현장 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만난 날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봅시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만난 날을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만난 날을 이렇게 베드로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인생의 뼈가 굳은 곳에서 예수님을 만났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을 만난 이 순간의 이 날은 베드로에게는 빈손의 날이었습니다. 베드로에는 실패의 날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밤새도록 자신의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이 갈릴리 바다 온 지역을 헤매면서 여러분 고기를 잡아봤지만은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바로 그런 실패의 날이었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한 그 날에 결과가 가장 좋지 않는 날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베드로는요 그날에 아마 신경이 엄청 예민했을 것입니다. 베드로만 그랬을까요? 오늘 그곳에 모여있던 많은 배들과 어부들 역시 베드로와 똑같은 그런 실패의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오늘 밤에 고기 잡지 못한 것은 네 탓이다, 내 탓이다, 날씨 탓이다 라고 하면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탓해가면서 동료들과 서로 다투고 네 말이 옳으니 내 말이 옳으니 하면서
다투고 그런 복잡한 그날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 이런 시간에, 이런 배경이 조성된 이곳에 예수님께서 불쑥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디다스코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나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은 지금 어때요? 다른 사람들도 오늘 벌지 못하는 그런 나의 일당 때문에 너무나 예민하고, 여러분,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얼마나 중요하겠어요? 그죠? 똑같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선포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이요, 이것이 예수님의 방식이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를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이끌고 가는 하나님의 방식, 예수님의 방식, 나의 환경, 나의 배경, 나의 아무것도 예수님은 그거 고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먼저 뭐예요? 오늘 이 복잡한 인생들 사이에, 이 복잡한 시간에, 예민한 시간에, 실패한 시간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내일 고기를 잡을 수 있는가를 연구해야 되는 그런 시간에 여러분, 예수님은 불쑥 그곳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디다스코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강력하고 강하게 말씀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디다스코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무나 지금 중요한 시간에, 그러나 예수님은 그곳에서 아주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아주 짜증날 정도로 이 풀어헤치니 사람들이 얼마나 어떤 사람들은 짜증나겠어요. 무슨 말을 좀 핵심만 말하든지, 무슨 말을 딱 요약해서 말하든지, 그런데 무슨 말을 이렇게 또 비교하고 저렇게 비교하고 이렇게 디다스코 하고 있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방법은요, 그런 말씀을 그곳에서, 그런 상황에, 그런 상황에서도 디다스코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사람들 중에 지금 예수님은 누가 있어요? 베드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많은 무리들 중에, 그 중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부르기 위하여서 배 두 척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배와 베드로의 또 동무들 배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겠지요. 예수님은요, 그런 베드로, 그런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디다스코 하고 있는데,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은요, 베드로 옆에서 베드로 배에 올라가서 베드로 배를 하나님의 이 말씀에 강단 삼아서 지금 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풀어서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해버리겠지요. 그죠? 하나님이 오셨다면 하나님이 우렁찬 목소리로 그냥 온 지구가 떠나가도록 큰 소리로 말씀하시면은 어때요? 우와, 정말로 하나님이신가 보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하겠지만, 오늘 예수님의 말씀의 방식은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디다스코라는 거예요. 아주 상세하게, 아주 자세하게. 이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어때요?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는 듣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조목조목하게 아주 부드럽고 작은 목소리로 그렇게 하셨겠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바로 그런 옆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이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 몸이 얼마나 고단한 시간이겠어요. 얼마나 바쁘겠어요. 얼마나 조급했겠어요. 예수님이 왔으니까, 선생님이 왔으니까 그냥 빨리 가셨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은 도대체 가실 생각하지 않으니 얼마나 마음은 분주했겠습니까? 예수님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작은 배지만은 그곳에서 사람들의 그런 환경 개의치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디다스코 하고 계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 여러분 모두 다 상상해 보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의 귀에 그 말씀이 들렸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는 그 말씀을 들었을까요? 베드로는요, 그 말씀을 풀어서 자세하게, 자상하게 이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지금까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보셨겠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디다스코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서 정말로 그렇게 할 때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디다스코 하시는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멘. 베드로가 졸면서 들었든지 헛생각을 하고 들었든지 베드로는 열심히 자신의 일을 하면서 들었든지 그런 거는 알지 못하지만은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 옆에서 디다스코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부터 우리의 모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출발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가장 먼저 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어떤 분은 평안한 상황이고 어떤 분들은 또 몸이 너무너무 아프고 어떤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런 가운데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바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하여 디다스코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듣든지 졸면서 듣든지 또 다른 생각을 하면서 듣든지 우리가 설교 마치고 나면 오늘 콩국수 엄청 맛있게 먹을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듣든지 어떤든지 성경에서는 별로 그런 거 오늘 말하지는 아니하고 이 말씀을 마음에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중요하게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안에 받아들이는 것이 1번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중요하게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베드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께 요청을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그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실 줄을 믿습니다. 이거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아멘. 이제 예수님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는 알 수 없어요. 디다스코 말씀을 다 마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짧은 시간은 아니었으리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마치시고 또 일방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베드로를 향하여 말하지만은 많은 사람들도 함께 듣는 가운데에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오늘 깊은 데로 가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갈릴리 호수의 가장 깊은 곳으로 갈 것을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갈릴리 호수 그 갈릴리 호수를 베드로는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거기서 고기잡이 한 사람이라면은 어디에 고기가 많이 나고 그런 거 알 수 있을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우리 마을에 어떤 분이 계시는데요. 네, 우리 친구인데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들이 고기 잡게 하고 그런 거 보고 자랐잖아요. 지금도 고기잡이에요. 밤낮, 여름, 겨울, 사계절 쉬는 날 없이 고기 잡는데 그 애한테 물어보면 어디 가면 고기가 뭐 무슨 고기가 많이 나고 무슨 고기가 많이 나고 하는 걸 그 애는 다 알 거예요. 맞아요. 여기서 뼈가 굳은 사람들은 다 알아요. 우리는 그것을 포인트라고 말하더라고요. 낚시하는 사람들도 포인트가 어딘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곳에 가가지고 엄청 큰 막 감성돔도 막 잡아오고 그래요. 바로 이 베드로도요. 이 갈릴리 호수는 자기의 그 어떤 무대이기 때문에
깊은 곳이나 얕은 곳이나 누가 말하지 않아도 베드로에게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그런 전문가에게 다시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장 깊은 곳으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옳은 말인가요? 틀린 말인가요? 베드로 입장에서는요 무시해버려도 되는 말이에요. 맞아요. 베드로가 더 잘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향하여서 그 깊은 곳으로 가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은 이 베드로는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야만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인 자기한테 그렇게 물이 깊은 곳에 가면은 고기가 없다는 거 베드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 말씀을 예수님한테 들었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마치 제가 그 전문가한테 가가지고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면 그 친구가 뭐라 하겠어요? 자기를 무시한다고 하겠죠. 아니면 나를 엄청 무시해버리겠죠. 그 말을 바로 무시해버리겠죠. 오늘 베드로로 봐도 이런 이 갈림길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가 밤새도록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과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실패하고 돌아온 그곳으로 다시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런 요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났어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오셨어요. 바로 그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여러분이 실패하고 좌절하고 도저히 헤어날 길이 없는 그 순간에 그곳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무개야 너가 다시 아무개 어디로 가서 다시 그 일을 해보라 라고 말했을 때 여러분, 내가 그곳에는 실패했고 내가 그곳에는 정말로 다시 쳐다보기도 싶은 그곳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보실 때, 해보랄 때 여러분은 어떤 고민이 생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 고정관념, 나의 어떤 그런 것,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다 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지혜를 얻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은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베드로는요 바로 디다스코 하시는 그 디다스코의 말씀을 듣고 오늘 예수님에게 이제 자신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무슨 고백을 합니까? 선생님,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포인트를 돌아다니면서 그물을 내려보았습니다마는 실패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이미 다 경험하고 이제 보니까 고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런 입증하였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해보았지만은 안 되는 것입니다. 안 됐습니다 라고 뭘 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고정관념에 대해서 오늘 그런 고정관념을 예수님 앞에서 깨트리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밤새도록 수고했지만은 할 수 없었습니다. 맞아요. 나의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인간성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나의 인생, 나의 뜻대로, 나의 생각대로 다 해보았습니다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된 생활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첫 번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고백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경험으로 헛수고임을 이미 알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말씀이 상식적이지 않는다는 뜻을 이미 그는 알고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우리의 삶에 상식적이지 아니하고 내 삶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말씀 같습니다. 많은
뭡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다시 시도해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뭡니까? 오늘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그 말씀을 오늘 그것은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말씀입니다만은 뭐예요? 잡은 것이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기가 의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비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멘. 세 번째로 말씀에 의지하여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 삶에 내가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로 뭐 했다고요? 결심하였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내 고정관념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합니까? 그 고정관념을 우리는 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손에 잡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나의 경험이 아니라 나의 고정관념이 아니라 선생님 말씀만 의지하여서 내가 시도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이 예수님의 마음을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을 오늘 자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비록 예수님의 말씀은요 큰 소리도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은요 핵심적이지도 않고 예수님의 말씀은 디다스코 하셨다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자세하고 너무나 그냥 풀어헤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말씀을 기존에도 듣지 않을 만큼 그런 말씀이었을지 모르나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베드로의 마음에 자극이 생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이 디다스코의 이 말씀이 능력 있고 권위 있다는 것을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가 아는 놀라운 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 배에서 디다스코 하신 그 말씀을 자기가 들었다고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들이 베드로의 마음을 자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예수님의 그 디다스코 말씀 속에서 그 권세의 말씀, 능력의 말씀, 권위의 말씀을 자기가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이 받아들이면서 어때요? 이 베드로 예수님의 디다스코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베드로의 가치관이 완전히 변화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자신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거기 잡아봤어요. 없어요. 선생님 말씀은 옳지만은 우리는 전문가로서 할 수 없습니다. 선생님 말씀이 잘못됐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겠지만 오늘 디다스코 하시는 그 온유한 하나님의 말씀, 부드러운 하나님의 말씀, 자세하게 풀어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오늘 베드로를 변화시키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순종하는 결심, 베드로가 정말 가치관의 변화를 가져오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실패의 날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입니다. 그 말씀을 디다스코 하실 때 여러분 어떠겠습니까? 지금 디다스코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뭐가 중요합니까? 귀찮죠. 짜증나죠. 빨리빨리 말하고 가던지. 맞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자상하고 상세하고 가르쳐 줄 때에 그 말씀이 이상하게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귓전에 들려올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힘이 되어서 자리 잡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수님의 비상식적인 말씀 같으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헤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핵과 같은 그 다이너마이트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게 한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를 변화시키지 못하고 지금까지 나의 삶의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았지만 이 예수님의 디다스코 하신 그 말씀이 오늘 이 베드로의 심령 속에서 베드로를 완전히 변화시키게 오늘 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 내가 다 해보았지만은 이제 뭐예요? 결단하는 거예요. 내가 선생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내가 그물을 다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멘. 거기에서 베드로만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에게로 왔다고 1절에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많은 무리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바로 이러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그런 말씀을 했을 때 오늘 베드로가 이제 자신의 결과를 오늘 우리는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가치관에 변화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를 우리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읽어볼게요.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나 인생에 이런 일 좀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하니 그랬어요. 그렇게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면 뭐합니까? 그죠? 성경이 너무나 아름다운 66권의 어마어마한 말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는 피폐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베드로는 디아스코 하신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이것이 들려올 때에 이상하게 마음이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모르게 이제 완전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힘이 베드로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하니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니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즉각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 힘이 생겼다는 거예요. 아멘. 힘이 생기는 거예요. 힘이. 아멘. 이 힘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날 오시는 분들은 알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누구와 함께 창조하셨죠? 하나님의 말씀인 예수님과 함께 창조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죠?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힘이 생겨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빛을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가요, 정말 예수님이 디다스코 하는 이 말씀을 많은 무리들이 다 무시해버릴 정도로 예수님은 풀고 너무나 풀어가지고 사람들이 짜증났겠지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에 와서 나도 모르게 베드로의 가치관이 오늘 변화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요, 내 스스로가 가치관을 변하려고 바꾸려고 해도요, 되려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오직 우리 속에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 말씀대로 즉각적으로 순종하니 뭐라고 그랬어요?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그 중에 보니까 많이 잡아도 힘이 많이 잡았다 그랬어요. 엄청나게 많이 잡았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밤새 헛수고한 그 포인트로 다시 가서 이제는 자기가 알고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데가 어디예요? 깊은 곳. 예수님이 말씀하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고기들이 잡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저 생각에 너무너무 많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물을 깊은 곳에 가서 던져라고 했을 때, 그곳에 가서 던졌을 때, 그는 그물을 끌어올렸을 때 놀라운 일이 생겼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거할 때 여러분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이 놀라운 역사가 바로 여러분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천국은요,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많이 펼쳐져 있지만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내가 순종할 때에 여러분 이러한 인생이 우리에게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동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거기 많은 사람들은요 어땠을까요? 그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야 너 저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봐 라고 말했겠죠. 그 사람들은요 아니 평생 그 밤새도록 잡았는데 고 가서 무슨 또 그물을 던져 참 선생님도 모르는 소리를 하고 있네 그러고 말았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간단 말이에요. 고백하더니 세 가지 고백을 딱 이제 하더니 베드로가 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에이구 뭐 반신반의하면서 그래 네가 가봤자 헛수고 할 거야. 사람들은 베드로가 그물을 내릴 때 어떻게 했을까요?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거 헛수고리 한다 헛수고한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베드로는 심령이 어떻게 했어요? 말씀에 지금 의지하여 가고 있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서 지금 내리고 있거든요. 완전히 선생님을 의지하고 선생님 말씀을 붙잡고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뭔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렇게 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물을 끌어올리는데 막 반짝반짝한 것이요. 막 어마어마한 것이 막 올라오고 있지 않겠어요? 어떤 고기는 뭐 다시 바다로 떨어지고 막 난리 법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배에서요 사람들에게 막 손짓하는 거 빨리 와서 우리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손짓하는 거 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아니 사람들도 긴가민가 저게 도대체 뭐지? 뭔 고기가 저렇게 막 그러면서 막 여기 있는 사람들도 막 깜짝 놀랬고 배에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놀래가지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거리가 멀어서 목소리를 못 냈을까요? 아니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가지고 말이 나오지 않았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한번 상상해 봤거든요. 너무나 큰 충격받을 때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그래서 막 이렇게 손으로 손짓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그랬을 때 이 두 배는 가가지고요 끌어줬는데 배 가득하고 그 두 배가 잠기게 됐다라고 하는 오늘 이 아름다운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한 사람이 몇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듣고 오늘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바로 즉각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자기가 알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일들을 자기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베드로는 잡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 인생으로서는 할 수 없었지만은 밤새도록 하지 못했던 일을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고 갔더니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을 만났고 자기도 엄청난 부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오늘 예수님의 제자로 결단한 계기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않아야 될까요? 오늘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는요 우리의 모든 배경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은 내가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그거 이렇게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은 그러할 때 인생의 실패면 실패 성공이면 성공의 그 자리에 예수님이 갔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딱 바라는 게 하나 있다면 바로 우리의 삶의 가치관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내 뜻대로 내 모든 것을 가지고 살더니 모든 나의 인생 여정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가치관으로 변화되는 것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서 요한복음 1장을 한번 자세히 읽어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기적은 상식이 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베드로가 제자 되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삶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이끌고 가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10년 가운데 찾아와서
우리가 아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다면 주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가치관이 변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베드로가 제자 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기쁨을 누렸듯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인생의 만선을 누리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소원하여서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가문과 저들의 자손들 위에 그리고 이 지역 위에 그리고 예수사랑 교회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